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평안히 서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감사하고 뿌듯한 순간이 있다면 바로 성도님들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지켜보는 때입니다. 아무래도 목사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술이나 도박에 빠져있던 분께서 그것을 끊어내시고 점차 신앙 안에서 서가게 되십니다. 관계가 깨어져 있던 성도님들이 서로 화해를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갑니다. 또한 예수님을 모르던 분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의 귀한 직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변화는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니, 목회를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제가 느꼈습니다. 처음 사역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제가 좋은 방법을 취하고 노력하면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때로 혼내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뻔한 질문이긴 하지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족족 실패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낙심이 있으니까 어떤 선배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신희 전도사, 당신 저 사람 못 바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어떻게 바꾸겠어?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목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자괴감이 찾아오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쌓여가면서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목회자인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이 사실을 깊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말씀을 드려도요, 전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분을 놓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몇 년 후에 제가 사역지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분을 갖다가 만나보니 이분이 완전히 달라져서 신앙 안에서 바로 서서 훌륭한 일꾼으로 섬기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만의 기도로 이렇게 된 것은 아니지요. 이분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의 변화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안 들으니 그냥 내버려두고 기도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도 물론 노력할 부분은 노력해야겠지요. 하지만 최고의 준비, 가장 기초가 되는 준비는 무엇이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서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스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 술관원이라고도 하죠. 쉽게 이야기해서 왕이 신뢰하는 최측근의 신하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밥은 누구하고 먹어요? 친한 사람들하고 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지금이야 서로 음식에다 독 타고 이런 일은 없겠지만 과거만 하더라도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만든다는 건요,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술 관원하니까 무슨 이상한 자리 아니야? 이게 아니라 상당히 높은 직급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닥사스다 왕을 아련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의 안색이 너무나도 안 좋은 걸 왕이 눈치를 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읽어 내려가는데 사실 당시 기준으로 왕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이건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아닥사스다 왕은 이러한 느헤미야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는데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먼저 에스라 때 그 포로 귀환을 했었고, 그래서 성전까지는 지금 완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성전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외벽을 지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벽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벽이 완전히 불타 무너져 있다는 걸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왕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묻자 자신을 보내어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왕은 이러한 느헤미야의 청을 받아들이고 조서를 내려 그로 하여금 성벽 재건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언뜻 보면 느헤미야를 좋게 여겨 왕이 허락해줬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에스라서 4장을 보면 이전에 이미 성벽 건축을 막았던 전적이 있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벽 재건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어쩌면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듯하게 보일 수 있는 청을 올려드린 건데, 이 청을 왕이 들어줬으니 놀라운 변화이자 기적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8절 하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8절 하반부 한번 볼까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찾으셨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그 밝힐 것 같지 않았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누가 바꿔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오늘 2장에서의 일이 있기 전에 느헤미야가 1장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1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기로 하는데, 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누군가의 변화를 놓고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교회를 가자고 해도 눈 하나 껌뻑하지 않는데 배우자, 어느덧 장성하여 내 말은 듣지 않고 신앙에서 멀어져 버린 자녀들, 그리고 여전히 어둠과 죄악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친척과 이웃들.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 이들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건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당신의 때에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매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이 기도를요, 허투루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때에 그 사람을 변화시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예전에 사용하던 펌프 기억나십니까? 저는 물론 펌프 세대는 아니겠는데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펌프질을 하려면 보통 뭘 먼저 넣어야 되죠? 마중물을 넣어야 됩니다. 다들 오래 사셨습니다. 바로 알아들으시는 거 보니까. 예. 저도 예전에 한번 제 이제 외가 쪽이 장흥입니다. 장흥에 한번 갔다 이 펌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펌프질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생수가 콸콸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변화를 정말로 원한다면, 한번 권면을 우리가 한다? 그럼 거기에 10배를 곱해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몇 배를 곱하셔야 된다고요? 10배.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요,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권면과 훈계가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단독 목회를 이렇게 같이 단임 목회로 제가 해나갈 때 물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뭐 틀린 거를 판단하지 못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다 판단하고요. 저 지적 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본 결과 뭐냐? 저만 하더라도요. 누군가 저를 지적한다고 해서 제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저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늘 기도를 병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로 내가 이 사람에게 권면과 지적을 하고 싶다. 한 번 하면 몇 번은 하셔야 된다고 기도를? 10배, 100배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맨날 기도 이야기한다. 목사님 계속 기도하지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충분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충분하다 할 정도로 간절히 매달려 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대답을 못 하세요. 물론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때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언제 응답받게 된다, 이건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영원 구원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며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외면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이 확신을 가지시고 늘 무릎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 주변에 놀라운 영원 구원의 역사, 변화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주보를 보시고 우리 함께 문제풀이를 해볼 텐데요. 우리 먼저 큰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뒷면 보시면 있습니다. 오랜만에 해가지고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 찾으셨죠? 우리 큰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번의 작은 1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불타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전에 여기 성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수형 성터 지금 뭐 복원 사업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뭐 땅에다 뭐 이렇게 막 쳐놓고도 했는데 지금에야 대포가 개발됐기 때문에 성벽이 의미가 없었지만 과거에는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은요 생명하고 직결되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 성벽이 있어야지만 성전 제사도 안전하게 지켜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본질인 것은 맞으나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벽과 같은 외형도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가운데 어떻게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전 하면 예배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공예배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본질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 뭐도 필요하다? 성벽이 필요한데 이 성벽은 뭘 가리킬까요?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와 성경 읽기,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도 잘 들으시지만 이 말은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부족할까요? 대답하기가 좀 약간 이상하시죠? 여러분 예배만으로 힘듭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서는요 믿음 지키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이제 새 신자가 교회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갖다가 잘 듣다 보면 이제 믿음이 생기겠지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믿음이 빨리 자라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분들일까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예배 때도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통 믿음이 빨리 자라더라고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훌륭하신 우리 차영순 성도님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예배를 잘 나오시는지 제가 너무 감사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 영광.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좋아하시는 것들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사십니까? 예. 예를 들어 어떤 운동에 빠졌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해서 그 운동이 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키기 위한 성벽이 필요하듯이 여러분의 예배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건생활, 또 이 주일 공예배를 지키는 여러 가지 공예배들도 열심을 내어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고백했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은혜를 고백한다는 건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은혜 고백 안 합니다. 내 힘으로 한 건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신 여러분 한 가지 지혜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른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은혜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그 사람에게도 감사 인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진짜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뵀냐면은 진짜 큰 은혜를 누군가한테 입었어요. 그런데 그분 앞에서 1부터 10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움을 주셨던 분은 신앙이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시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늘 상식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인간적인 도리도 지키길 원하시는 기억하시고, 먼저는 누구에게 감사? 하나님께.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감사 인사라는 지혜롭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우리 큰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뭘 확인했죠?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러니까 어떤 상태인지를 갖다 돌아봤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문제의식, 경각심을 가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 성벽 재건 공사가 한참 멈춰서 있었던 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했는데 누가 문제 제기를 지금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보수되고 세워지고 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내 삶이 평안하다고 해서 늘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도요 믿음 잃어버리는 거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 교회 거처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생각을 갖게 된 게, 목사도 예배 안 드리기 시작하면요 장담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의 측면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늘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는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도 저를 정확하게 못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 잘못된 것은 제가 우리 성도님께도 여쭤보고 저에게 귀뜸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는 나를 못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늘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의 신앙,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신명교회를 구석구석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누군가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전화도 연락이라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아니 세상에 교회를 갔다가 2주를 빠져도 한 달을 빠져도 한 번 연락이 없네? 이래버리면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역장님들이 시험 드실까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목장교회에서 좋은 거 하나 배워왔어요. 거기는 보니까 구역장님이 이 구역원들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체크리스트를 매주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역장님들한테 좀 출석 체크를 하게 해볼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셔요. 예.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첫 주 빠지면 어르신이 아니면 그냥 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또 갑자기 막 계속 연락해도 좀 싫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2주가 빠지면 구역장이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3주를 빠지면 구역장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4주를 빠지면 누가 갈까요? 목사님이 갑니다. 그래서 2주 때부터 구역장님이 얘기하신대요. 안 오시면 목사님이 찾아갈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부담스럽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이준석 목사님한테 하나 배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 나오신 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다 파악했어요. 자, 우리 오늘 정신이 없네요, 제가. 작은 2번 할 차례 맞죠? 작은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반응했죠? 18절입니다. 모두 힘을 내어서 함께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다음 문제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성벽 재건에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면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악한 영들이 가만히 내버려 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앙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버려 둬요. 근데 조금 바로 서려고 하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뜻을 정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지를 살피고 결단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여러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명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만남의 복들을 갖다가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엉뚱한 짓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충실하다 보면요, 우리에게 전도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생각지도 않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점차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흥의 원리를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표어가 은혜 위에 서는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 원리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작은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기업과 권리, 전통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외치고 그들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름도 욕 같아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어감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똑같이 악한 영들을 향해서 선포해야 될 말들입니다.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늘 우리의 정체성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놓치게 만듭니다. 그럼 제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갖다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니까요. 아니, 너 지금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너 버리셨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선포하셔야 됩니까? 뭔 소리냐?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아. 성경 말씀이 약속하고 있어.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승리하여 천국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큰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예, 누구 말씀하시는? 김점신 권사님.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다. 또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멘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또 오랜만에 우리 유지혜 사모님 한번 해볼까요? 결국 승리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다. 또요. 주여 나왔습니다 지금. 은혜를 고백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은혜는 고백하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제가 더 할까요?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이제 이거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요즘에 하나님께 계속 주어주신 감동이 이거예요. 이 신이 너 딴짓 안 하고 정말로 뜻을 정해서 나를 기쁘게 하면 내가 사람들을 보내줄 거야. 이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만 되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그 소중한 영혼들을 갖다가 맡겨주고 싶은 교회에 맡기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4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기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니, 기도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할 거예요, 여러분? 뭐 칼을 들고 싸우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다. 그리고 영혼의 변화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기도는 뭐라고요? 그 마중물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은혜를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일치하여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뭘 붙여주신다고요?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신다. 이러한 말씀의 교훈을 꼭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